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기술과 능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같은 인간끼리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인간들이 해내고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대단하다 해도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자연의 질서가 깨진 상태에 있다면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과 기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는 누가 세우시고 운행하십니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롭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음과 거둠, 더위와 추위, 밤과 낮, 여름과 겨울,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질서 있게 운영되게 하신 자연의 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에게 모든 세계를 위탁하셨고 그 자연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면 인간은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자연 앞에, 그리고 자연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자연에 대한 파괴는 결국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아무리 철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연 재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재앙이라는 것은요, 이제 어느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문제고,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가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대비하기도 어려운 재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훼손된 지구와 환경이 자연적 재해로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회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나는 과연 누구고 어떤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현주소. 그걸 바로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 여김받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판단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쌓아놓을 창고가 모자라 더 크게 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소출이 많은 부자. 그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소유. 요즘 시대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었고 풍성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에 그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귀한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확실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래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전에 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는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 그것이 본래 나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앞에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불순종하게 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고, 여러분 육체 욕심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신분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었고, 또 그 신분으로 살면 살수록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적인 나였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받을 대상이 바로 나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의 사슬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어떻게 해요?
내 노력, 내 공로, 그게 아닙니다. 오늘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죄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그 결과 나가 나를 의인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뭐냐면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죄값, 거기에는 내 죄값도 포함되죠.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값없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의 값없이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죄인을 살리시는 생명인데 어떻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짜리 존재입니까? 예수님짜리 존재, 예수님짜리. 물건의 좋고 나쁨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가, 얼마를 주고 산 것인가를 보면 그 물건이 얼마나 좋고 나쁜 것을 금방 판단할 수 있죠. 자동차 값도 천차만별입니다. 크기는 비슷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1,000만 원짜리 자동차하고 수억 원짜리 자동차 있다면 어떤 자동차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수억 원짜리 자동차죠.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의 가격은 돈으로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과만 바꿀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신 나를 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내 몫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사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주셨는데 얼마를 주고 사주셨느냐?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시고 나를 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내 주인이신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가진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해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복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요 주어진 운명이죠. 오늘 읽은 10절 말씀은 더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가
본래부터 나는 그분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내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나라는 생명체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죄의 종노릇하다가 죄인의 감옥인 지옥에 떨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였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나의 죄에 대한 공의보다 나를 향하신 사랑이 더 크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곧 오늘 여기 말씀에 그가 만드신 바라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포이에마라는 뜻인데요. 재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죄인이었던 정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내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선한 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가장 선한 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만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다면 복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억지로라도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죠. 이 순종과 복종 그것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에 철거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를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게 합니다. 근데 트리 없는 아마 크리스마스는 삭막할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철을 지난 트리, 미처 치우지 못해서 계속 방치해둔 크리스마스 트리는 의미도 없고 볼품도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트리를 장식하기 위해 달아놓은 모든 것에는 먼지가 쌓이게 되고 깜빡이는 꺼져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말이죠. 더욱이 이 트리를 정리할 때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는 나무 자체도 인조품이지만 나무라 할지라도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본래 나무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른 데서 남의 것을 갖다 달아놓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 철거할 때는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떼어내고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내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은 영원히 내 이름으로 남는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는 값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예수님짜리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생명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0